말씀으로 감정이냐, 이성이냐, 말씀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다시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왼쪽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왼쪽 눈, 오른쪽 잘 안 됩니까? 깜빡이 작동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정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시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보통 우리가요, 저 사람 그 감정적이다라고 말하면은 옛날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저 사람 다혈질적이고 좀 사리 판단 제대로 못하고 좀 충동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좀 안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리 판단을 그래도 좀 정확히 하고 행동이 바른 사람이라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단어도 감정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대신에 감성 혹은 감수성이라고 좋은 단어를 쓰면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 지수인 EQ가 높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성적인 사람은 도리어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능지수 IQ는 높은데 감성지수인 EQ는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또 여성은 감정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대체적으로 여성은 감성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그냥 우리 편안하게 손 들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은 좀 감성적이고, 그죠? 감성에 예민하니까 또 감성적으로 좋은 면이 있죠. 그리고 또 남성은 좀 이성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뭐가 안 맞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남성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여성은 감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일치가 안 되고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남성도 아주 그 감성적인 남성이 있을 수가 있고 여성도 이성적인 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성은 뭐 감정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이다 이렇게 일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일반화이고 편향된 시각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현대의학은 감정과 이성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감성과 이성이 따로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성경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인간의 감정이 타락됐고 인간의 이성이 많이 타락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타락된 감정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통제가 되어야 된다.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래야 좋은 인격자이고 그래야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감정이냐 이성이냐 말씀이냐 답은 나와 있죠. 이에 대해서 본문의 이해를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그의 동업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물고기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안 돼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억색에 재수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재수 없는 날, 그것도 억색에 재수 없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우리가 좋을 때 안 나타나고요, 억색에 재수 없는 날 나타나요.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배까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해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봐라. 이때 베드로의 그 감정이 속에서 말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 이제 너무 지쳤단 말이야.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성도 속으로 말합니다. 아유, 지금 이 시간대에 물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더구나 지금처럼 날이 새서 환한 시간에는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제가 이래봬도 직업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어부.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은 제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도 그 옆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용기가 나고 희망이 나고 그 말씀이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즉 감정과 이성은 모두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니까 희한하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어부가 된 이래로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저렁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즉 내 감정보다 내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두고 쫓아가니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화입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못살게 굽니다. 이때 감정이 속에서 말합니다. 아이 짜증나, 화딱지나, 도대체 왜 저 사람 나한테 자꾸 저러는 거야? 나도 똑같이 되갚아 줄까? 그리고 나의 이성도 내게 말합니다. 야, 제가 너를 만만히 보는 모양이다. 앞으로 저 녀석은 상대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마라.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즉 나의 나쁜 감정과 나의 나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2번 물어보게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 설교 오래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게 했으니까 몇 초 더 지나간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번엔 요셉의 경우입니다. 17살의 나이에 배달한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인권유린 심하게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도 3년이나 했습니다. 인생 참 더럽게 꼬였습니다. 더 이상 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감정이 솟구쳐옵니다. 옛날에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치솟습니다. 분노가 솟아납니다. 이때 그의 감정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 화를 복수로 푸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 이제 형들에게 처절히 복수를 해라. 그리고 한편 그의 이성도 말합니다. 법대로 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 법을 적용해서 똑같이 되갚아 줘라. 더구나 너는 지금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재판관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껴안아 줬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린이 버전으로 해봅시다. 어린이 여러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그만 엊그제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이로 인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이때
내 기분은 속에서 나에게 말해요. 야, 앞으로 쟤랑 놀지 말자. 그리고 내 생각도 속에서 말해요.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다. 그러니 미안하다고 절대 말하지 말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때는 어느 것을 따라가야 할까요? 내 기분을 따라가야 할까요? 내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때 어린이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착한 어린이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린이들보다 아멘 소리가 확실히 작은 것 같아요. 좀 뺀질뺀질해졌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착한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 말하느라고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다시 어른 버전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을 봅시다. 메대왕 다리오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 말을 듣고 당시 국무총리인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이 명령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정적들이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그의 감정은 말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찢겨져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을 텐데 아이고 무서워. 앞으로 당분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말자. 한편 다니엘의 이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창문을 모두 닫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좀 눈치껏 적당히 믿자. 그러나 다니엘은 무서움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순간의 위협을 모면하려고 하는 약삭발은 자기의 이성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자신의 루틴, 평상시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은 잡혔습니다.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다가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이제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찢겨 허무하게 죽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옳지 못한 감정과 이성과 고집대로 계속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왕이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연약한 노약자들을 뒤에서 괴롭힌 저 아말렉을 언젠가는 손을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왕이 됐으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들의 수양과 동물들도 남김없이 제거하십시오. 그러나 이때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감성과 이성이 말합니다. 아이고 짐승까지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살찌고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나와 우리 군사들을 위해서 전리품으로 취하면 우리도 부자가 되고 꼭 먹고 알 먹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림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도 그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모든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체험했던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성에만 갇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믿음의 소유자요, 좋은 인격자요, 바른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또 복을 받고 더 뛰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